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에 대해서 한 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전도서, 그리고 오늘도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오늘 읽을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과 5장 8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의 헛되다는 표현이 단지 그냥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전도서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사는, 영원과 반대되는 느낌의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허무하다가 아니라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뜻이 수증기, 안개, 마치 잡아도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래서 헛되다라는 번역보다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 혹은 어떤 학자는 수수께끼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어쨌든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전도서 4장부터 해서 사실 한 번 더 나눠서 12장 가기 전까지 중간 나눠서 두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은 4장부터 12장 마지막 전도서 끝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은 전도서 다음으로 욥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보통 우리가 악한 세상 하면은 여기서도 보통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할 때 그 악하다는 개념을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학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재난이 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 그 자체라기보단 선하지 않은 안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재난을 의미한다든가 질서가 없는 상태, 혼돈의 상태. 그래서 전도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정의와 공의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이끄실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살펴본 대로 해 아래의 모든 학대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어떤 선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도자가 놀라는 거예요. 와, 왜 세상이 이렇지?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며 인생은 헛되다라는 표현, 헤벨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다시 씁니다. 여기선 단지 인생 의미 없어,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살 가치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수수께끼와 같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장 8절에서도 어떤 지방에 가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밟히는 것을 보거든 뭐래요? 분노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말에 뭐예요? 그런 일이 항상 있더라. 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니까, 내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도 보니까 꼭 나쁜 놈이 있는데, 꼭 악한 자가 있는데,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상대해서 선한 자들이 이기고 선한 자들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학대받는 자는 여전히 학대받고 위로하는 자는 없고 정의와 공의는 계속해서 짓밟히는 걸 본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런 걸 볼지라도 너희가 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게 지금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살펴본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 살아갈 때 나쁜 사람들이 흥왕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자.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우린 좀 더 전도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높은 자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지방의 한 고관이 남을 핍박한다면 그 고관을 심판할 또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높은 사람도 또 악을 행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또 있으니까 또 기대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정말 가장 높은 심판자는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고 정의롭게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자의 관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시편의 이 비슷한 표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전도서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의 악함, 인생에서 벌어지는 악함을 볼 때 시편 37편을 꼭 기억하고 지금 같이 읽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뭐가요? 불평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37장 12절하고 27절, 2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마지막 절에서 28절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표현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최후에 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나 많은 시편 저자들이 자신이 지금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고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시편 저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참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내용을 살펴볼 때요. 오늘은 본문 자체를 먼저 살펴보지 않고요. 바로 본문과 함께 적용 1, 2, 3 세 가지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놨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게 기본적인 전도서의 그 지금 분위기죠. 전도자는 항상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헛되다는 표현보다도 일시적이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뜻으로 계속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자는 이 세상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지혜를 배우려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보려고 이것도 경험해 보고 저것도 시도해 보고 즐거움과 또 악한 거라고 말하는 것까지 내가 다 경험해 보려고 했지만 모르겠다. 헛되다가 아니라 수수께끼 같다. 도대체 뭐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선한 거 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선인지, 지금 낙이라는 표현, 즐거움이라는 표현인데요. 즐거움 혹은 원어적으로는 토브, 선한 것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선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누가 알겠느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7장 23절, 13절 그 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7장 13절 14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의 이 일관적인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 헛되고 쓸데없고 허무하다. 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찾아 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전도자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실 직시주의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너가 모르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짧은지 너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너가 모르느냐.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를 다 아는 것처럼 지혜를 이미 통달한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나는 모릅니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교훈입니다. 어렵지 않죠?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7장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철근인데 철을 이렇게 휘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그럼 누가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굽어 놓으셨네. 내가 다시 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위 흔히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꽈 놓으셨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허락하셨지? 만드셨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욥기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욥이 그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욥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주위와 욥의 신체 몸까지 다 재난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아라. 이 말이 뭐죠? 이게 14절 되게 좋은 표현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고난과 힘든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하고 다시 이걸 하나님이 굽으셨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줬지만 내가 이 고난을 제껴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인생을 되돌아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다. 왜 고난을 주셨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걸 뜯어 고치라는 얘기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어졌을 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왜 주셨지? 난 모른다. 그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행적으로 줘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 장래의 미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전도서의 첫 번째 가르침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왜 못 받아들이죠? 이 전도서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헛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가르침, 전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특히 이런 말은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우리는 기도로 이 고난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자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전제를 하고 가르칩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맞는데 공고한 날에는 이거를 굽은 걸 다시 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굽은 것도 하나님이 굽은 것일지라도 내가 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 하나님이 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그 사탄을 대적해서 기도로 이 고난을 벗어나야만 한다. 고난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뒤틀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전도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8장 7절과 17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해도 지혜가 안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슨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할 때 난 알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17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섞어서 주시지?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경고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줄 때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야.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 너에게 이 고난이 닥친 건 말이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욥의 친구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이거였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고 전제하고 욥을 훈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겠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왜 잘 되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의롭다고 평가해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야. 만약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야.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 그걸 해결하면 다시 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부해주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도를 더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아모스 선지서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다 알려주신다.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다. 이 표현을 가지고 마치 여기에 적용해서 모순되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알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미 숨기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좋은 일 함께 이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도 보십시오. 누가 장래일을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자꾸 이렇게 갑니다. 바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요.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 그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도 없고 이걸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의 상태는 짧은 인생, 그 영혼을 측량할 수 없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교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살펴봅시다. 이해가 되시죠? 10장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겁 없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쏟아내는 걸 조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는 땅에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큰 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해 봤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이미 파악한 것처럼 장래일, 미래일을 다 이미 계시를 받아서 나는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첫째 뭐라고요?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상태,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멍청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마치 내가 다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 두 번째 같이 읽게요. 시작.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꼭 핍박하고 의인에게 괴롭히고 아까 말한 학대하는 장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일으킨 그 많은 사람, 그런 악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따라오는 재난들, 오늘날 같으면 자연재해, 전쟁,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이 인정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니까 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불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건 뭔가 잘못됐어. 이걸 내가 바꿔야 되라는 의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요. 나는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이걸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전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항상 이길 것이다. 이겨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서 성공한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이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형적인 행태를 만들어냅니다. 어거지로 승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거지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전도서 안에서만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요. 신약의 가르침들도 이 맥락에서 같이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5절과 20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니까 밑줄 친 대로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대요. 그렇습니까? 잠언은 좀 일반적인 격언, 교훈을 말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교훈들을 계속 준다면 전도서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인도 고난을 받는 걸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의 가르침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언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시편의 많은 글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아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자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겪으셨으니,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도리어 가르쳐요. 전도서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신약의 성경 구절은 많이 찾아보지 않겠지만 신약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환난은 안 당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무조건 다 이겨서 다 성공으로 이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진정 최후의 순간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바로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며 믿으며 지금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의 밑줄 두 번째 친 부분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전도서는 너무 오버해서 막 과장해서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가르침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
악인,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의인 개념으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표현하는 건 도리어 너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난의 나를 다 피해갈 수 있는 그걸 벗어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복만 받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목표로 나아간다면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인을 가리키겠죠. 자, 계속해서 더 읽어봅시다. 8장입니다. 8장 그 파란색 부분은 전도자가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8장 11절부터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는 악인이 흥행한다 하다가 갑자기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지금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잠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받는다는 거,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그들의 날은 그림자 같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노니라고 표현하죠. 그걸 알긴 아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이 여기서 헛된 일이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인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계시다. 난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받아들인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하죠.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보셨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짧은 역사만 봐도 그렇죠.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벌을 받습니다. 정말 악독한 누군가가 도리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역사 내내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뜯어 고쳐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괴롭고 슬프지만 그래서 내가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이구나. 우리가 그럼 전혀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악인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헛되도다 하고 가로 안에 부조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헛되다는 그 헤벨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 수수께끼 같다, 혹은 너무나 짧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다, 혹은 그런 의미에서 부조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모순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수께끼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장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악인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지금 이거 굉장히 혼돈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이 땅에서. 문제는 이 땅에서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언제까지 내가 기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올해 말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동안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다 똑같다. 일반이라. 의인, 악인 똑같더라.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똑같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남아있길래 뭘 해결해야 되지? 계속 이거 안에서 고민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웁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자, 악한 자뿐만 아니라 선한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이 표현,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오늘날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대하신다는 어려움 주기도 하고 이 표현이 있죠. 9장 1절에 보세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사랑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보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 더 사랑하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때 더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어느 때는 더 똑똑한 사람이 잘 되고 어느 때는 비겁한 방법으로 했는데 더 잘 되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밑줄 친 부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도서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어떤 면에서 소박한 삶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고난을 다 제껴서 다 고쳐놓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지금 나에게 준 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먹고 가족과 함께 기쁠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진짜 선이라는 거,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걸 알아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서 포도주는 나쁜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한 그 수고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그거 너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이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코로나 기간처럼. 더 어려운 시기를 거친, 일제강점기를 거친 어른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내가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거둔 거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죠. 더 큰 걸 바라고 더 성공하길 바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만족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까지밖에 인정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큰 거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끝없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기본적인 삶 안에서 여유를 누리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 헛된 혹은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번역이. 짧은 날, 일시적인 그 날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아주 작지만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 손이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요 다가올 마지막 부분도 헛되도다는 표현이 약간 어색해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특히 6절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잠언과 같은 격언이에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맞는 말이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고 이게 주식이 올라갈지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일단 분산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어느 땐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땐 안 되게 하신다. 너는 모르는 일이다.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너가 그걸 예측하는 게 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표현하고 전혀 달라요. 전도서는 너 알지 못해. 너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면 너 어쩔 수 없어. 끝이야. 허무해. 의미 없어. 노력하지 마. 그냥 살아. 먹고 마셔. 즐겨.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너가 할 일이야.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 일이 어떻게 잘 될지 하나님이 선을 허락하실지 악을 허락하실지 너는 모르잖아. 이게 잘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 포기하지 말고 함부로 잘 될 거라고 당당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재능, 지금 주신 이 즐거움을 너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갑자기 빛 얘기가 죠. 태양빛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상 살면서 너무 막 근심 걱정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부분 뭐 7, 80%는 다 미래의 걱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데 그런 거 걱정하느냐고 우리는 이 자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이 행복들 다 놓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지금 햇빛이 떴으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요 8절 부분은요. 제가 8절 부분은 송민원 교수라고 제가 계속 참고한 책이 있는데 송민원 교수님이 번역한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원어적으로 좀 더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 모든 날이 기쁠 수야 있겠느냐. 좀 번역이 많이 다르죠. 어두운 날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남은 날은 일시적이다. 짧다. 오래 살다 보면 그 모든 날에 기쁠 수는 없다. 어두운 날도 많다. 앞으로 남은 날은 짧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걸 그렇게 평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주어진 삶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오늘날은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고 특별한 혜택을 줬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빚을 주신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배 햇빛을 주실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는 덜 내리실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듯해요. 기도하면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구약 전도서의 가르침은 옛날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야고보의 가르침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이건 구약에 속한 잘못된 율법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전도서의 맥락과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다. 13절에 머물면서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치 미래를 다 예측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바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계획을 짜고 내가 뜻하고, 예를 들면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갖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라, 너희 중에, 야고보가 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자가 말한 헤벨과 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태도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러나 이 말이,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너 계획하는 거 소용없어. 노력하는 거 소용없어. 노력 안 해도 잘 될 때 있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재능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열정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지식,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일이 잘 안 됐어요? 자기 자책으로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까지 왔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헛되니라는 말 때문에 전도서가 다 뒤틀렸어요. 그렇죠?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짧다. 12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건 짧다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너 젊은 시절이,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이 젊은이에요, 늙은이에요? 젊은 그 시절이 짧다. 그러나
이 젊은 시절,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청년들, 젊은이들, 어린 그 시절을 즐거워하고 근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꽉 채우지 마세요.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 한국의 청년들 근심이 어른만큼이나 많습니다. 왜요? 미래가 암울하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대요. 어릴 때부터 이제는 근심으로 꽉 찬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마음에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특별히 9절, 10절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전제를 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보면 번역을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살아 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의 흐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지금 주신 그것,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행복들을 즐겨라. 너가 근심을 가져오지 마라. 미래일 때문에 근심을 가져오지 마라. 그 뒤에 보면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이건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재난이에요. 근심, 고뇌를 내 몸에서 떨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악한 사람이 나를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순수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눈물 흘리는 자의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따라 선한 일들,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널 심판한다는 거 알아라. 여기서 심판은 신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까 계속 살펴본 대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에게 일반되게 심판의 때,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와 그 시절이 짧다는 걸 기억해라. 12장 한번 더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마지막 문장 먼저 살펴보죠.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면 진짜 전도서를 다 뒤집어놓은 거예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하는 히브리어 수사법은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짧다. 인생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 시절이 지나가 버렸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 듣죠. 야, 나도 그때가 있었지. 와, 눈 깜짝할 사이다. 지금 전도자가 그걸 관찰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젊은 시절이 너무 짧다. 헛되도다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짧은 시절이다. 근데 그 기간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약한 세상이 있지만 여전히 허락하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그 제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입학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아주 소소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안에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도자의 가르침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같이
전도자의 가르침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전도자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움,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고난 받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도 이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핍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잖아. 근데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자의 최후는 어떻겠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냐. 의인도 이 정도로 고난받았는데 악한 자가 받을 영원한 심판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봐라. 이 이야기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는 이 창조주라는 표현이 전도서의 그 마지막 가르침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전도자도 이 젊은 시절 수수께끼에 끼어갖고 이해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최후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억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내 수고와 눈물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아신다. 전도자는 외쳤습니다.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많은데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신약은 이걸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하신 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눈물 흘리는데 왜 복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지만 최후의 순간에 온전한 위로와 더 그보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선을 여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나도 막 살 거야, 나도 보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 세상 악하지만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선을 행할 거야.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미래일 때문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